이 시간에는 에레미야서 17장 7절로 8절을 중심으로 해서 창조 섭리에 순종하는 자의 축복, 창조 섭리에 순종하는 자의 축복이라는 제 말씀 상관한 가운데 얻기를 원합니다. 인도의 절에 내려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태초에 그들이 말하는 신이 이 세상 만물을 지어놓자 크고 작은 요충과 부탁이 잇따랐습니다. 머리가 좋지 못한 당나귀는 번번이 제 이름을 잊어버리고 찾아왔습니다. 창조주는 당나귀의 두 귀를 조금 늘어지게 잡아당겨놓고 또 이름을 잊어버리거든 귀를 생각하라고 구정했습니다. 당나귀가 돌아가자 이번에는 여러 짐승들을 몰려와 침을 가진 벌을 어떻게 해달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신은 그렇다면 목숨과 바꿀 수 있을 때에만 침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벌에게 단단히 이런 후에 벌의 침을 일회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여러 짐승들이 좋아라고 박수를 치며 돌아갔습니다. 신이 한숨을 돌리는데 이번에는 양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다른 짐승들이 저를 얕잡아보고 못살게 굴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저희 고통을 들어주십시오. 네 말이 맞구나. 너를 너무 곱게만 빚었구나. 신이 한참 생각하다 은근히 물어보았습니다. 너희 일을 옥리로 하고 너희 발톱을 칼키로 만들어 줄까? 아닙니다. 저는 육식하는 맹설과시 되고 싶지 않아요. 그럼 너희 입속에 독을 감춰줄까? 아이고, 그건 더 싫어요. 뱀들처럼 미움을 받기 싫어요. 신은 머리에 날카로운 뿔을 달아줄까? 물었으나 양은 그것도 싫다고 했습니다. 양은 한숨을 내쉬며 썰썰히 말하며 돌아갔습니다. 아버지, 이대로 저를 버려두십시오. 누구를 해치며 살기보다는 옳지 않은 일을 당하면서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를 본 신은 돌아가는 양에게 어느 누구보다도 더 큰 축복을 내렸습니다. 오, 착한 양아, 너 이름은 어진 이들의 상징이 되고 어느 힘센 짐승들보다 자자손손에 번성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복이 무엇이며 지음받은 자 곧 창조 섭리에 순종한 자의 결과가 어떻게 되리라고 여기십니까? 첫째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결실이 걷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한지 이상의 세 가지 말씀 성경에서 말치하여 보면 삼고 상고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의 힘입어 머리를 받고 실천하심으로 복을 받는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째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시편 37편 21절로 21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님의 복을 받는 자는 땅을 차지하고 주님의 저주를 받는 자는 끊어지리로다 라고 했고, 마태복음 5장 5절에서는 온전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두 편의 본문 말씀은 의인과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내용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태초의 사람을 아담이라고 칭했습니다. 흙이 모여있는 무틀 땅이라고 합니다. 이 땅은 사람이 육신의 조성 재료로 사용됐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인간의 각종 식물을 내어 생명을 보존케 하며 인간이 죽어서는 육신으로 돌아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땅을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받는다는 것은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시의 목축업에 종삼의 풀을 따라 옮겨 다니는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유목민들이 야곱시대의 흉년 7년 형년에 들어 야곱의 총리인 대신했던 요셉의 초청을 받고 그곳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요셉을 모른다는 왕조가 일어나 이스라엘 민족을 두렵게 여긴 나머지 노예처럼 핍박하고 억압을 당하자 하나님께 부르시고 모세에 보내주심으로 그를 지도로 삼아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고난의 광야 40년 생활을 마친 다음에 죄악세상 애고를 모르고 자란 출애굽 2세대를 인도하여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정복하고 정착하게 됩니다.
그들이 가꾸지 않은 포동과 짓지 아니한 집과 그들이 경작하지 않은 논밭을 가나안 일곱 족속으로부터 탈취하여 이스라엘 각 집의 머리수대로 분멸을 받았습니다. 그곳의 땅은 비록 천수답이 대부분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가히 젖과 꿀이 흐르는 나원의 땅이기도 했습니다. 유랑하던 이스라엘에게 그러한 땅을 분배받는다는 것은 생존권을 받는 축복이기도 했습니다. 신명기 15장 16절과 동 28장 12절과 4절을 찾아보면 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이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리라고 했으며 신명기 28장 11절과 44절에서는 여호와께서는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네가 많은 민족에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그런 네게 꿀지라도 너는 그에게서 꾸지 아니하리니 그런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여 네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너를 따르고 네게 미쳐서 필겨 너를 멀리하는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의 영원히 있어 표적과 감개 그 본목이 계율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며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 도달한 본문의 말씀 이상의 신명기 5장 6절과 28장 2절 44절의 인용문의 약속에 건강한 말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로 보응하심에 따라서 주어진 주어질 악인의 궁핍함과 의인의 풍족함으로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다 합니다. 또 본문 22절에 주님 복을 받는 자는 땅을 차지하고 주님의 저주를 받는 자는 끊어지지라 라고 밝혀있습니다. 본절도 21절과 마찬가지로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과 악인에 대한 저주를 대조적으로 보여주면서 본주를 접하는 오늘 날에 우리들에게까지 교훈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땅을 차지하고라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본전에서 땅은 이 세상에서는 기업이지만 천국에서는 영생의 축복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본문 9절을 찾아보면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인을 차지하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공의의 복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잠잠히 하나님께 사역하실 때까지 참고 기다린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예레미야서 7장 7절의 말씀이 본문 7, 8을 통해서 여호와 앞에 잠자고 참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단순한 침묵을 하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조급히 굴거나 자기 나름대로의 강구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하나님의 복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이 행사하시는 뜻에 맡긴 채 평안한 심령을 누리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또 본 인용문 말미에서 악한 꾀를 이루는 자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자고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는 행하게 치울질 뻔이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가 일시대로 형통할지라도 불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화를 내어 대화하다가 더불어 범죄하게 되는 경우를 당하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인내하며 하나님의 행하시는 뜻을 기다린 결과 보면 9절에서는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1차적으로 땅에서 물적인 축복을 누릴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성도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 꼭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게 되는 것을 가리킨다고 베드로 3장 14절 밝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순종한 자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 표명해졌습니다. 그것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금전세계 이후부터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을 인내로 기다리는 가운데 이 땅에서는 물론 천국에서도 기업으로 땅을 분배받고 영생의 삶을 누리시는 그런 축복을 받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결실이 거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에레미야서 17장 7절로 8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 사람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런 물가에 심겨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위에 청청하며 가문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걷지 아니한가 같으리라 하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믿지 아니한 유다 백성들을 향해 애타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호소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만이 물가에 식며 나무같이 어떤 환경과 어려운 속에서도 능히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로 풍성한 복을 향유할 수 있다는 것을 각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죄악 세상은 항상 범죄의 풍파가 그칠 날이 없습니다. 삶의 염려를 해결시켜 7가지 대표적인 방법을 살펴보면, 첫째는 시편 37편 5절, 55장 20절, 에레미야 17장 7절 8절은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것이며, 두 번째는 마태복음 6장 25절 30절을 통해 먼저 하나님 나라를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가복음 13장 1절을 통해 성령의 도우심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누가복음 12장 21절 30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부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로마서 8장 26절을 통해 택한 자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빌립보서 4장 6절을 감사함을 함께 하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빌립보서 4장 11절 11을 통해 하루의 의뢰에 자족하면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런 7가지 염려를 해결하지 않은 우리 성도들은 가뭄이 찾아와도 강풍이 불어도 움쩍하지 않고 풍성한 여름을 몇몇 버틸 수 있는 깊은 뿌리를 내는 예수님이라는 나무 둥치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6절에서 하신 예수님 말씀 살펴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가시를 맬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나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가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랐지라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본문의 말씀 7절에서 무릇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랑과 자심을 의뢰하는 사람, 마침 쓸쓸한 상황 가운데 버려진 잡초까지 버려질 것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들 오아시스를 만나 것은 복을 받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본문 8절은 그는 물가에 심는 나무가 결실이 걷지 아니함 같으리라고 했습니다. 시편 1편 3절의 내용과 거의 유사한 말입니다. 이 인용문의 사람들에 의하면 이러한 축복은 여호와의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 자에게 수여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사람을 의지하는 목적의 행복과 평안을 위해서입니다. 그렇지만 그 결론은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는 자에게만 행복과 평안이 주어진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동산의 생명 강가에 심겨진 그 수액을 마음껏 받아올리는 자만이 참 포도나무신 주님의 가지에 붙어 있어 복을 받고 참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토양과 어느 나무 둥치에 붙어있는 가지를 돌이켜보십시다. 세상이란 죄악의 토양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토양에 심겨져서 어떠한 역경과 순경 속에서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나가시는 우리 주님의 나무 둥치에 붙어있는 가지를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주님 말씀이 믿는 자에게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다 이루리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하시겠습니까? 믿음은 상대방을 거짓 없이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동일절에 피력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정건이라고 하였으며 또 히브리서 11장 7절 8절 11절에서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거처를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대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살아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런 약속하신 이는 미부신 줄을 알미라 하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한 마리아는 비록 남자를 모르는 처녀의 몸이었고 처녀가 잉태하였다는 소문이 퍼지는 돌로 맞아 죽을 부족한 여인으로 취급하는 어려운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입술은 찬양의 열매가 넘쳐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장과 처지가 그랬다면 우리의 입술에는 어떠한 열매가 넘쳤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이라 여기시는지요.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한나가 아이 사무엘을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바치며 자신의 신동 기도를 이렇게 토로한 바 있으며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절구하면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해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님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라 하고 하였습니다. 믿으면 이와 같이 신뢰하는 마음에서 더욱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0절 기록하기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참며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의 이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였습니다. 보면 4절에서 기록함을 찾아보면 믿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리라 하고 기록하고 있으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봄절의 말씀은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가 사촌 엘리사벳을 찾아 만났을 때 마침 태종아이가 복중한 때 놀며 기뻐 찬양하며 축복한 말씀이 이 말씀이 축복의 뜻은 주님께서 그녀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믿음이 이루어지라는 것을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의미가 되고 또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마리아는 본문 46절 48절 통해서 엘리사벳의 축복을 받아 찬양하기를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한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 계집 종은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거리로다 라고 절거하였습니다. 이것이 곧 믿음이 이제는 하나님이 창조성에 순종한 자 결과 어떤 것이 참해졌습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주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통해 축복을 받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은 상고하는 건 피자의 믿음의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순종한 자는 땅의 기업과 하늘의 유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순종하는 자는 축복은 10은 그마다 결실이 걷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순종하는 자는 주님의 축복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는 대로 이루어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을 거친 마십시다. 우리 실생활 가운데 실천하고 적용하며 성령의 역사하심에 힘입어 믿음이 성수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영생의 축복을 받고 다 누리시는 우리 모두의 성리의 삶을 이루어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438장을 올립니다. 내 영혼이 온종일 중한실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님 예수님과
동해가니 거디가 하늘나라 주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뱉은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고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님 예수가 동행하니 거기가 하늘나라